기란의 길, 길밖의 길, 한국문화콘텐츠연구원 소클 극장입니다. 오늘은 한국 근현대 불교 지성의 탐구 묘공당 대행선사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 근현대 불교 지성의 탐구 묘공당 대행선사 편 세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주로 주인공의 성격에 대해서 거대공과 비일공 두 개의 공을 이야기하고 동아시아 선정사에서 거대공을 대표적으로 이야기하신 분은 임재스님인데, 임재스님이 대표적으로 이야기했을 뿐이고 다른 분들도 뭐 불성이나 자성이나 자심이나 이런 말을 썼지만 모두 주인공과 같은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행스님은 동아시아 선종의 맥락을, 전통을 훌륭하게 이어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대행스님의 특징이 드러나는 부분은 그 주인공의 거대공에서 거대공을 빼고 그 대신에 비일공자를 넣어서 본체론적인 어떤 사유를 미리 제거해버리고, 그 다음에 불교의 가장 핵심 개념인 공, 다른 말로 하면 연기죠. 혹은 다른 말로 하면 무자성이죠. 무자성이고 연기이고 공이라고 하는 것이 같은 의미인데, 그걸 통해서 공이라고 하는 것이 무소유고 서로 연기할 수 있는 하나의 가능성이 있다, 이런 걸 이야기했죠. 선사는 또 수행을 함에 있어서 어느 곳에서나 참선할 수 있다고 봅니다. 흔히 말하는 행주자화죠. 길을 가거나 앉았거나 자거나 누웠거나 어느 곳에, 외동아들을 군대에 보낸 어머니가 온종일 안전하 선아 아들을 그리워하고 아들의 안위를 염려하지만, 하지만 화장실도 가고 밥도 먹고 청소도 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인공을 잡고 수행을 할 때 군대에 간 외동아들을 그리워하는 것처럼 해라. 군대가 외동아들을. 그러니까 일상생활을 하는 것하고 수행하는 것이 서로 위배되지 않는다라는 의미죠. 일체 만법이 주인공 자리로 나고 드는 것을 믿어 일체를 놓아 마음이 흔들리지만 않으면 된다. 갖가지 경계와 대상들이 닥쳐올 때 이 모든 것을 되돌려놓고 관한다면 행주자화는 그 모든 주처가 바로 도량이며 수행터이며, 그리고 그 도량이며 수행터에 있는 내가 바로 자성불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 자성불이라고 하는 말은 결국 주인공이라는 뜻이니까요. 그래서 먹고 마시고 부지런히 뛰고 출근하고 퇴근하고 잠자고 일어나고 하는 모든 생활 속에 참선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생활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일찍이 많이 한용운 스님께서 생활선이라는 말을 썼습니다만, 그리고 선사설법에는 특히 상근기보다 중하근기에 대한 배려가 넘칩니다. 물론 스님의 어록을 보면은 상당한 공부를 한 수행자에게 아주 친절해요. 친절한데 그 수행자 가운데 종종 큰 스님하고 법거량을 하거나 법거량을 할 깜냥이 안 되면서 도인인 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오류를 지적하고 따끔하게 나무라지만 그렇지 않고 마음의 문을 열고
스님에게 와서 올곧이 수행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직심을 가진 사람에게는 상근기건, 중근기건, 하근건 관계없이 열심히 수행과 정진을 한다면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고 차근차근 아주 쉬운 우리말로, 어려운 말 쓰지 아니하고 쉬운 우리말로 경계의 이쪽 저쪽에서, 경계의 저쪽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경계 이쪽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약간 어려운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경계 이쪽의 경지를 이야기할 때 종종 경계 저쪽의 말을 쓰시고, 경계 저쪽의 경지를 이야기할 때 경계 이쪽의 말을 쓰시니까 그게 이제 능나듯이죠. 하지만 우리는 경계 이쪽의 말과 경계 저쪽의 말이 우리식으로 말하면 진법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약간 좀 어렵긴 하지만 그러나 쉬운 한국말로 차근차근 설명을 해줍니다. 그런 점에서 중하근계에 대한 배려는 아마 최근 한국 불교사에서 유례가 없던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스님은 형상과 이름만 믿고 이 부처님 이름 부르고 저 부처님 이름 부르고 관세음보살 부르고 지장보살 등 나의 필리에 따라서 이름을 부르는 것은 결코 공덕이 될 수 없다. 그것이 왜 공덕이 안 되는가 하면 주인공인 자기의 참뿌리와 관세음보살과 지장보살이 서로 간에 소통이 안 되기 때문이다. 스님께서는 그걸 통신이라는 말을 쓰셨는데, 부처님과의 소통, 부처님과의 통신은 자기의 근본 주체인 그 뿌리, 주인공만이 할 수 있다. 나의 주인공과 부처님이 서로 만난다는 거죠.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불상을 모셔놓는 것도 귀신 믿듯이 믿으라고 모셔놓은 것은 아니다. 불상 무상이 아니죠. 불상은 부처님을 발판으로 깨치라고 모신 방편이죠. 왜냐하면 부처와 나는 둘이 아니고 부처의 마음과 나의 마음도 둘이 아니고 부처의 생명과 나의 생명도 둘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불상 앞에서 나인 부처의 이상적인 모습을 불상을 보고 아는 거죠. 따라서 내가 나의 모습이 투영되어 있는 것을 불상을 보고 그래서 불상과 나의 사이에 서로 주고 받는 것이죠. 이때 불상과 내가 서로 주고 받는 것이 주인공의 마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주인공만은 꼭 할 수 있다 라고 믿음이 간다면 일이 좀 안 되고 이럴 때도 이건 내가 할 수 있어 라고 한다면 바로 그게 된다는 거죠. 일체재불과 내가 둘이 아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우여곡절은 좀 겪겠지만 해결된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인공은 할 수 있다 라고는 자력적인 사고방식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대행스님의 수행법인 감법은 주인공을 믿고 주인공에 맡기고 그리고 놓는 방법이지. 그래서 믿고 맡기고 놓는다라고 할 때 여러분 수행해 보셔서 알겠지만 믿고 맡기고 놓는다라는 이 단어 세계가 어떤 때는 절벽 같으죠. 참 어렵습니다. 이때 타력에 의존하기보다는 자력으로 주인공을 불러야 한다고 스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선사는 자신의 주인공에게 해 주십시오라는 타력 용어, 부처님이 해 주십시오, 관세음보살이 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타력 용어로 말을 걸지 않고 할 수 있다, 난 할 수 있어 라는 자력 언어를 쓰라고 가르치죠. 모든 것을 주인공에 맡기는 행위는 결국 신앙을 신행으로 바꾸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꾸는 방법이죠. 그런데 이제 신앙 쪽에 많이 기울어 있는 분은
내가 부처라는 걸 믿고 부처의 삶을 사는 신행으로 전환하는 게 굉장히 어렵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어떤 우리 불자들, 저를 포함해서 모든 불자들이 신앙과 신행이 서로 같이 있으면서 신앙 쪽으로 기울 때가 많이 있죠. 그때 대행스님께서는 그 신앙으로 기우는 것, 즉 타력적인 불교를 수용하고 원하는 것은 그게 잘못된 것이 아니다. 공부가 좀 덜 돼서 그런 것이니까. 공부가 좀 덜 되면 누구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참고서도 필요하고 그런 것처럼, 그렇지? 그래서 기복신앙을 바로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기복신앙이라는 방편 혹은 기복신앙이라는 단계를 거친 다음에 자력신앙인 신행으로 간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기복신앙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그 대신에 바깥으로 쏘다니지 말고 내 안에 있는 주인공을 찾아라. 그러니까 타력이라는 게 결국 바깥으로 쏘다니는 거예요. 부처님 어디 계셔요? 관심은 어디 계셔요? 라고 하는 것이니까 내 안, 내가 바로 부처라는 걸 계속 믿고 또 믿어라. 주인공 해 주십시오 라는 표현은 타력적인 표현이죠. 이런 거 쓰지 말고 주인공 너는 할 수 있다 같은 표현을 쓰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주인공을 가지고 수행하는 수행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선은 인류 문명사의 가장 소중한 자산이고 세계 지성의 꽃이라고도 할 수 있죠. 오늘날 선불교라고 하는 것이 인류 지성의 맨 꼭대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화려하게 자랑하죠. 이 점은 아주 소중하죠. 그 꽃 한 송이 한 송이가 바로 성철 스님이고 용성 스님이고 대행 스님이고 진울 스님이고 진각국사 해심 스님이고 서산이고 사명당이고 그렇죠. 이 점은 아주 자랑스럽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계 지성사의 맨 꼭대기에 있는 그 아름다운 사상이 엄청난 성과를 거두고 엄청난 장점이 있죠. 그리고 우리의 진함이에요. 우리의 갈 길을 비춰주잖아요. 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선에는 말이죠. 모든 사상은 마찬가지입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고 어둠이 있으면 빛이 있죠. 그래서 선도 빛과 어둠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빛에 대해서는 늘 이야기하니까 오늘은 어둠을 좀 이야기하고 어둠에 빠지지 않도록 좀 노력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선은 중점적 관심을 견성성불에 두죠. 자성을 보아서 부처가 된다. 부처가 된다. 다시 말해서 구경각이라고 그럴까요? 구경각을 정덕하죠. 정덕, 체득해가지고 부처가 되는 것이 최종 목적을 둡니다. 이건 말이죠. 나라고 하는 수행자와 깨달음이라고 하는 최고 궁극의 목적을 여하이 서로 엮어서 이게 딱 맞을 때 깨달음을 이루죠. 그건 대단히 긴장된단 말이죠. 시간도 좀 걸릴 뿐더러 아주 엄청난 집중력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은 그 수행을 하다 보면 종종 자기의 출생을 배반하게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선은 대성불교고 대성불교를 대표하는 중심 언어는 보살입니다. 보살이란 말은 상구보리 하와중생할 때 위로는 깨달음을 이루고 이 깨달음이 구경각이죠. 그런 다음에 그 이룬 깨달음을 가지고 밑으로 중생을 교화하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중생을 교화라라고 하는 사회적 실천은 대승불교가 가지고 있는 큰 특징이죠. 대승불교가 인류에게 준 큰 성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행자들은 종종 부처와 나라는 대결 구도에 너무 관심을 보이다 보니까 이게 중생구제라고 하는 통로가 막혀버리는 거죠. 네. 부처가 돼야지 하고 앉아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거기에는 중생이 끼어들 여지가 없잖아요. 그렇지? 중생구조라는 통로를 막아가지고 그래서 보살 행도 안 보이는 거예요. 왜? 나와 부처만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선수행자들은 보살 정도 가지고는 마음이 안 차는 거예요. 부처이든지 말든지죠. 따라서 보살이 중생의 영역으로 편입됩니다. 그 결과 대승불교에서 보살은 부처와 중생 사이의 매개 기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불보살 그러는데 이걸 철학적으로 한번 들여다본다면 부처와 보살을 엮어서 불보살 그러잖아요. 그때 부처가 체라면 보살은 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처가 몸이라면 보살은 손발입니다. 따라서 보살은 몸뚱아리인 부처의 작용을 하는 게 보살이거든요. 그래서 보살은 우리 중생을 부처되게 만드는 일을 하는 게 바로 보살이죠. 그런데 그런 보살을 중생의 영역으로 편입해 버리면 매개 기능이 없잖아요. 매개 기능. 그러면 우리는 부처님에게 더 갈 수가 없죠. 쉽게 말하면 일종의 부처님이 저 위에 있다면은 내가 여기서 수직절벽이니까 타고 올라가지 못하고 사다리가 필요한데 사다리를 치워버린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둘째, 선사들은 주된 관심사가 깨치는 거죠. 구경각을 정득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보살뿐 아니라 구제할 때는 구경각을 왜 정득해야 되는가 하면 상구보리를 하고 그 다음에 하와 중생을 하죠. 그런데 상구보리의 힘을 다 빼버린 거예요. 그래서 구경각을 정득하는 데 있기 때문에 구제할 대상으로서의 중생도 설 자리가 매우 좁아져 버립니다. 깨치기 전에는 그 스님은 중생 교화에 나서지 못한다. 셋째, 더하여 수행하고 있는 학인들, 선방에 있는 스님들도 그 자신이 아직 깨치지 못했죠. 그래서 중생 교화를 할 수도 없죠. 못 깨쳤으니까. 상구보리해야 중생 교화를 하니까. 그래서 나와 부처의 두 개의 주체가 서로 맞서서 겨루고 있는 이 선의 경우에는 보살, 중생, 그리고 수행하고 있는 성령 모두가 배제되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깨친 자만 오롯이 남는데 그 깨친 자는 우리도 알다시피 100년에 한 분, 50년에 한 분, 200년에 한 분.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중생들, 그 다음에 수행자들, 그 다음에 보살은 여기에서 역할을 상실하게 되는 거죠. 꽃으로 치면 줄기도 없고 뿌리도 없고 꽃만 피어 있는 것처럼 되어버립니다. 아시다시피 대승불교는 상구보리허와 중생이라는 태생적 이념을 근간에 두고 있고, 따라서 대승불교는 말이죠, 궁극적인 목적이 중생구제예요. 하와 중생입니다. 따라서 불교의 모든 공부는 공부한 것을 대사회적으로 실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만약에 대사회적 실천이 되지 않는다면
그 깨달음이 될 수 없죠.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말이죠. 선에는 좀 단순하게 얘기해서 100년에 한 분, 50년에 한 분, 200년에 한 분이라면 그 수만 명의 스님들은 어떻게 본다면 되지도 않는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물론 어떤 스님이 깨치일지는 모릅니다.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본다면 낭비라는 생각을 좀 할 수도 있죠. 새로운 방법이 좀 모색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죠.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럼 스님들 가운데 선방에 있는 분들이 깨치기 전이라도 중생들을 교화하기 위해서 좀 사회에 가서 봉사를 한다 라고 하는 거는 수행자가 공부해서 내가 바로 원래 내년에 깨치겠다 라고 공부할 때 그 하와 중생 구제는 어떻게 본다면 분별심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즉 선에는 중생이 개입될 여지가 없습니다. 선불교는 보살행, 중생에 대한 배려를 아주 소홀히 할 가능성을 가지죠. 물론 이러한 주장은 선불교 전체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선이 가지고 있는 양면성 가운데 어두운 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현재 선이 가지고 있는 어두운 측면, 그리고 20세기 한국 불교의 선이 가지고 있는 그 어두운 측면이 한국 불교가 20세기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해야 할 일 가운데 상당 부분을 못하게 한 것은 아닌가라는 어떤 지적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주 소수만 깨치는 그런 시스템에서 나머지 분들은 1%만 깨치고 99% 남는다면 그분들은 차라리 사회적 봉사를 할 수도 있는데 그걸 안 하고 계속 한다면 좀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깨친 사람들은 어떻게 본다면 이제 제대로 된 불자라고 볼 수 있죠. 나머지 사람들은 실패했잖아요. 견성 성불에 대한 의지만 넘실거리는 최상근기를 지향하는 불교적으로 선택된 사람들인 수행자들만 선불교를 하고 나머지는 선불교에 접근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과연 선이 고급 종교 혹은 대중 종교로서 기능을 제대로 가졌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인도 불교의 소멸을 반면 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죠. 논쟁의 여지가 있긴 하지만 부파불교 그리고 그에 대한 반성으로 대성불교가 등장하게 되는데 그 부파불교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 가운데 부정적인 특징이 오늘 한국불교의 선의 부정적인 특징과 닮지 않았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부파불교가 뭡니까? 20개의 부파로 나뉘어져 가지고 사원 안에서 현학적인 교리만 농구하고 민중은 배제하고 현학적인 교리만 농구하는 기족 불교를 지향하다가 결국 인도에서 자취를 감췄잖아요. 동아시아 전체는 물론 근현대 한국 선의 경우에도 이 점은 분명하게 지적할 필요가 있죠. 또 나아갈 방향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 문제를 이렇게 장황하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 문제에 대해서 대행스님께서 심각하게 고민하셨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많이 됐네요. 나머지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업로드 시간 알려드립니다. 재미있고 기이한 옛 이야기는 화요일,
불교를 찾아내 읽기는 일요일, 근현대 한국 불교 지성을 찾아서는 토요일 업로드됩니다.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소클 극장입니다. 다음 토요일 10시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